1장 43절부터 3장 16절까지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6절까지인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두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평생 사랑해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초대교회의 가정의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처란 이름을 줘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한 적이 없고, 공전한 이름을 줘서 구원받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줘서 구원받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대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의 구원도 위태로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 그대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영혼에
집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변화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드디어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그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가야 할, 전국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을, 그 아름다움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정 속에, 내가 발 닿는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노라면서 스스로를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했어요. 그러면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죠. 내가 노력으로 내 자신을 바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자기 삶을 변화시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 손길로, 만져주는 손길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 스스로 힘씀과 예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다가는 망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나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성경이 말한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전히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만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머리로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마음 중심은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다 죄야.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는 것도 죄고, 성경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없이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불사른데 내준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대로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도 전부 다 죽음이 두려워서 전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가난도 안 두려워요. 사람도 안 두렵습니다. 나를 왕따시키는 학생도 안 두렵습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사업이 망해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만 알아주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기억시키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발견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쉽지만 않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죽어져야만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하루 살면 하루의 인생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자기의 힘씀과 예심이 자꾸 작아져 가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이 곧 교회가 돼야 되죠.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하는데 자기는 안 변해.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질문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시인이 돼.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인이 안 된 영혼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긴가민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긴가민가하는 사람은요, 아직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보지 않고도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어질 때, 그분의 성령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이 되어져 가고, 내가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사든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항상 자기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못 낳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이 없어. 장로님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은 없어. 이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어디를 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이 벙어리라. 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주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세상에서는 되는 것이 없어서 그냥 주님을 품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나봐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남이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행복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로서 예수님을 다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니까 놀라하며, 한편은 놀라하며 한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 죄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사단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란 말은 기이한 일들입니다. 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기사입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미러클입니다. 기적입니다. 인간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능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진 그 물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전부 다 나눠주고 서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니까 자기 욕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들이 죽어져 버립니다. 욕심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려우면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걸 생각하고 그 성도를 돕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거저주고, 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시험된 영혼 있으면 붙잡아주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 예수를 죽인 그 마음들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마음의 완악함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 죄의 악함을 다 처리해 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한 덩어리가 안 돼. 모래처럼 한 덩어리가 안 돼. 거기에 성령의 시멘트가 부어져야 한 덩어리가 되는데 성령이 없어. 그 한 덩어리가 안 되는 거야. 엉기지를 않아. 엉기지를. 물이 있어야 엉기는데 엉기지를 않아. 자기 속에 생명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진리가 없어. 엉기지를 않은 거예요. 스스로 잘나서 살아, 모래처럼. 그러니까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생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엄마가 쓰는 물건, 아빠가 쓰는 물건, 자녀가 쓰는 물건, 네 것 내 것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쓰죠.
이상하네. 그것도 못한 사람이 있나 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 사는 곳이라.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네 것 내 것이 있다는 거야. 네 것 내 것이 있다는 거야. 가정에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뭐 오빠나 동생이 언니와 동생이요 네 것 내 것이 있으면요 불행한 가정이죠. 불행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질 않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기 바빠. 목사 한 번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어.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저기 물 아래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 아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 이남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자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공동의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마음을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고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관심이 많아야 되고 서로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죠. 서로 기다려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근데 비방하기 바쁘고 허물을 투쳐내기 바쁘고. 여러분들의 부모 앞에서 형제의 죄를 투쳐내봐.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부모는요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교회는 형제들이 사는 것입니다. 나 몰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때 목사의 마음이 아파. 한 사람이 시험 들 때 온 교회가 다 아파. 다 아파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몰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 때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죠. 그것을 생각하면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이런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하면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그래요. 이상향. 과연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욕심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남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남이 아파할 때요 자기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사상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그 주관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고통이 밀려와요. 고통이. 자꾸 환경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권면도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오히려 너를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중에서도요, 많은 교회가 앞으로 생겨날 건데 그 교회 중에서도 첫 열매인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첫 열매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에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의 이상향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반드시 교회 안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신학자들도 주의 종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보다도 자기들의 주관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욕심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할 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고는 일 안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일 안 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이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나 멀어서 갈 수가 없으면 자기 집 옆에 교회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가십시오. 그것도 싫으면 집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각의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까?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십니까?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온 백성이 칭송을 다 한다는. 여러분들 가정의 찬양이 얼마나 넘칩니까? 날마다 혹시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 넘치지는 않습니까? 싸움과 분쟁이 넘치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것보다도 서로서로 자존심 대결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순전하면요 하나가 되어져. 순전한 사람은 항상 하나를 추구합니다. 강박한 사람은 자꾸요 갈라섭니다. 자꾸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라서 보세요. 인생이 갈라져 버려요. 자기 영혼도 갈라집니다. 순전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이 순전한 마음이란 말은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순수함에다가 완전함이며 완전함, 그 순수함에다가 완전함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그게 오직 성령으로 사는 순전함이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종들이, 신학자들이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해년마다 개척교회 2,000여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는요, 살아남으면 기적이야. 큰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저절로 돌아가고, 개척교회는요, 살아남는 교회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 살아남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살아남지 못한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대형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돌아가. 성령이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다 기독교를 욕합니다. 수없이 교회의 수치가 메스컴을 탑니다.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주영이가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그걸 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타고 인터넷에 오른다고 합시다. 아니, 자기 자유에 따라서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없는 욕설과 비방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만둘 거죠. 기분 나빠서 안 하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비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세레머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박종 선수의 그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에게 위대한 것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골을 넣어주면 대리 만족을 합니다. 기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위를 사장해 주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그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많은 다수인 국민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수 없는 안티 세력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지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네. 비록 그가 골을 넣지 못한 아무께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영혼이 여러분들보다 예배를 자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변함없는 마음, 변함이 없는 신앙,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신앙, 간사하지 않은 신앙.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날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연약한 영혼들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이 교회 오기 위해서 수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권면하고 어찌한지 교회에 데려가서 모처럼 앉혀놓으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로 해서 시험 들고 자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또 그런 말 때문에 또 시험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보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실족시킨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왜? 다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남지 않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당연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저절로 사람을 찔러버려요. 저절로. 뭐 창을 갖지 않고 칼을 안 가져서 저절로 찔러요. 찌른다니까 찔러.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깨달지를 못하죠.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아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아파한다. 그것은 자기 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는요 쓴소리를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하는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요 쓴소리를 하기는 좋아해. 따라서 해봐. 쓴소리는 듣기 싫은데 쓴소리는 하기는 좋아한다. 쓴소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쓴소리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물론 교회가 좋은 것이 많지 않죠. 교회도. 왜냐하면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 오는 거 하면은 이제 파릇파릇한 그런 초신자가 교회가 오죠. 그러니까 초신자는 교회에 돌아가는 걸 몰라.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실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서간 사람은 그 연약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아멘 합시다. 말에 주의해야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저앉히면요 자기 영혼도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한국 기독교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자기 배만 부풀리는 교회가 됐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대기업처럼 똑같이요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어발 경영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개척교회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누가 내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성도 속에 가득해요. 그 교회 가면 간섭 안 받으니까 작은 교회 시험 들면 큰 교회 가버린 거예요.
왜? 간섭을 안 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그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교에서 데려가 버려요. 근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영어 교육도 무상으로 시켜주고 각종 혜택을 다 주고, 우리 교회 오면은 아기를 낳을 때마다 금 한도씩 주고, 금 한도를 안 주는 교회는 안 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자기 교회에 그렇대. 자기 교회 성도가 아기를 하나를 낳으면 금 한도를 준대. 금 한도는 요즘 얼마야? 15만 원? 25만 원? 처음에는 5만 원, 6만 원면 금 한도 샀는데 요즘은 25만 원. 너무너무나 대단하대요. 25만 원. 아, 교회가 크니까, 아니, 아기를 낳아봐. 그러면 지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척교회를 가겠어? 교회에서 영어 성교원을 운영을 해요.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가 다 해줘. 누가 개척교회 누가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도 행복도 아닌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요, 개척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부딪히면서 못한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성도 안에 부딪혔으면요, 내 못한 것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영혼들은 사람의 눈에 띄고 힘들어 죽겠어. 이 사람에게 걸리고 저 사람에게 걸리고, 우리 큰 교회 가자, 큰 교회. 그럼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이제 머리알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죠. 불행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자기는 편하겠죠. 부딪히는 것이 없으니까. 부딪힌 것이 없으면 자아도 안 깨져요. 그러면 영광도 없어. 자아가 안 죽어지면은. 부서지고 깨져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부서지고 깨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별로 원치도 않아. 맨날 연약하다고만 앉아있는 거야.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는 것만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상처를 치료해야 되고, 아멘. 자기 믿음이 연약함을 생각하며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자기 연약함, 주는 연약함을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자꾸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좌절시켜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가 어떤 교회에 다녀서 내 영혼을 이롭게 할 것인가도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이죠.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 밖에다 내놓기만 죽어버려. 그러니까 늘 사단의 밥이야. 악한 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연약한 자로 크려고 하지 말고 잠깐 동안만 연약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내면 속에 갖추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 때문에 한 소리를 입에 꺼내지도 말아야 돼. 문제는 다 자기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야.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랬다 저랬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만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보지 말고, 내게 연약한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하나님이 이김을 주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시험 들면 저도 그랬어요. 왜 저도 시험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험을 두고 주의 종가도 시험이 들지만은 예배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안 빠져 절대. 왜? 내가 목사 보러 가나? 하나님 보러 가지? 목사의 말을 들으러 가나?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지? 내가 성도 보러 다니나?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교만을 회개하고 내 자존심을 회개하고 내 의의를 회개하고 시험 든 이유도 많아요. 자기 잘난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잘난 것이 너무 많을 때 시험을 많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거의 다 지 잘난 것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아니 내가 경험해봤다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시험 들 때는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흘러 지나가는 그런 말도 못 넘어가. 시험 들 때는. 그래서 시험 들 때는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산더미야. 이유들이. 그러면요 완전히 자빠져 버려요. 구렁텅이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아멘. 이유가 있다면은 자기 죄 때문이라니까. 이유가 있다면은 내 탓이라니까. 누구 탓도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는요, 괴로운 게 뭐 때문에 괴로워요? 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냐면요, 그 사람은 아주 맹점이 많고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사람과 막히지를 말아야 돼. 그리 하나님과 안 막히죠. 부부간에도 막히지 말아야 돼. 그리 하나님과 안 막혀. 부부간에 막혀놓고요, 뭔가 잘 되리라고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7전8기 회야. 7전8기 회. 그러면 여기 모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모임에 많이 참여하냐면 전부 다 회사를 하고 기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멘, 8번째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7번 넘어가고 8번째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경영이 어려울 때 아내가 나에게 계속 충고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대. 그리고 아내와 나의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망할 때, 회사가 망할 때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신비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다 부부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사람 사이에 안 좋아지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바닥이 바닥. 뭐 신령한 말씀 들어서 머릿속에 저장한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닥이 바닥.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항상 얼굴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얼굴에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좀 쳐다보세요. 행복 있는 얼굴인가 좀 보셔. 행복이 없는 얼굴은요,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갖다 줘. 저 집사는 또 오늘 아침 왜 저렇게 저런 얼굴을 하고 왔지? 사람들은 다 알아.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져, 그건. 목사도 다 알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얼굴을 못 드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허겨 숙여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얼굴이 못 맞춰진다. 문제가 있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싫어도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제 얼굴 잘 쳐다보세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사람의 얼굴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있거든요. 아멘. 좋은 것으로 가져가기를 바라요. 아멘. 사람의 얼굴에는 영광이 있다니까. 영광이.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그것이 없어요. 세상의 괴로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찌들어진 얼굴, 찌든 얼굴. 이 얼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찌든 얼굴로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펴져야 돼요. 마음이 환하게 화창하게 펴져야 되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의 비결이 보이죠. 아멘. 그러면 교회 부흥을 어떻게 막냐? 사단은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꾸 이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고 저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일단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우선이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냥 하나 된 걸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해. 부흥을 달라고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유익이 돼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에 돈으로 할 수가 없어.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에 내가 동조자가 돼야지.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시험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찌꺼기들을 다 쏟아놓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환원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시험 든 사람이. 목사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 시험 든 사람이. 그러면 이 시험 든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 그럴 거 아니? 이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목사가 시험 들고 성도가 시험 듭니다. 교회 옮겨갈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넘어가죠. 우리 하나님은. 그건 못 넘어간다니까. 여기 옮기면 다른 데 옮기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생겨. 그 산을 못 넘으면 여전히 내 앞에 숙제로, 죽을 때까지 숙제로 와 있어요. 숙제를 밖에 나가서 할 것입니까? 여기서 할 것입니까? 네? 미련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숙제를 하죠. 지혜로운 영혼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영혼.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주의 삼창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욕심 많은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말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순전한 입술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닮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하는 거 없어요. 우리 가만 오스마니리리로 오스마니리리리. 오늘 말씀을 듣고 뭐가 찔려왔습니까? 그 찔려온 것을 전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요. 그러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듣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듣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마 오스베리리리리 오스베리리리리. 주의 종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간의 죄를 서로 구합시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목사가 성도들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이 목사를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도 간에 서로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 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첫 열매의 그 교회의 모습 정말 우리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믿음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배성의 칭송을 받으니 정말 이 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해방하지 않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장본인들입니다. 우리가 본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기주의를 회개합니다. 교회 이기주의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마우스메 우리 가마우스메 우리 가마우스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각각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고 그리하여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아버지, 이 말씀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에 주시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저들의 심령에 주시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저들의 가정을 주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주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뭉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서로 용납해주고 보듬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역사나 가정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불신을 갖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반감을 사게 하는 온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서로 떠나갈지어다. 서로 사이를 이간질하는 온수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이간질하는 온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온수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온수가 다 떠나갈지어다.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 지체는 각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아파요. 우리 가마오스메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밉다고 생각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못마땅한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성교회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만 웃으면 우리 가만 웃으면
우리 가만 오시면 우리 가만 오시면 얼른 이리 오시면 할렐루야. 이리로 오시면 부부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부부살을 이간질한 것은 원수예요. 그 원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대적하세요. 쫓아내세요.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아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들아 쫓겨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들아, 이 용케 낙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만 오시면 월라리리 오시면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있어요. 사람만은 사람마다 다 실수가 많아요. 흠이 많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다 인정해 주세요. 우리 가마 오시면 얼라리리 오시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린애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마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는 마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벙어리로 살지 않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벙어리 혀로 살지 않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벙어리 혀를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선 사람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선 사람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마 오시면 아버지,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보다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떤지 보든 간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시기 바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십시오. 부끄럼 없이 사십시오. 오 주님, 감사. 아멘.